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교수가 1990년에 전쟁, 반전쟁이라는 책을 쓰면서 최근 약 50년간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즉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던 기간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이 땅에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딱 3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곧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벌써 3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인간에게 불을 창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토플러 교수는 진단합니다.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바로 결국에는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전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엘빈 토플러는 자신의 명작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장했던 그런 개념과 접목을 시켜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제1의 물결 시대는 농산물이나 광물 자원을 공급하는 농업경제 기반의 시대에 벌어진 전쟁이다 보니까 칼이나 활 정도의 개인 무기를 가지고 치르는 소규모 전쟁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큰 피해나 대량 학살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2의 물결 시대에 도달하다 보니까 값싼 노동력을 통해 대량 생산을 해내는 굴뚝 경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산업화까지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도 총과 폭탄, 미사일과 같은 이 대량 살상 무기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물결 때는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량 학살의 비극과 참극이 벌어져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땅이 불타고 많은 가옥과 건물들이 무너지는 참으로 비참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을 하는 지식 기반의 경제인 제3의 물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일명 소리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 미래 전쟁은 누가 빨리 많은 고급 정보를 얻느냐, 누가 더 많은 최첨단 무기를 얻게 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판가름 나는 정보전, 즉 사이버 전쟁이나 첨단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소리 없는 전쟁이나 총성 없는 전쟁 같은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이래로 지금까지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기름 부어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냥 영적 전쟁 치르지 않고 편안하게 천국 가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날마다 소리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 승리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혈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다 정리한 다음에 너희들 편하게 들어와서 살아라, 이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마치 도장 깨기라도 하듯이 하나하나 그 왕들을 쳐 죽여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처럼 여호수아가 싸웠던 그 오랜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7년에 달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죽어라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해서 7년간 목숨 걸고 싸우느라 더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전쟁이 쉽게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호수아 2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이 기생 라합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전부 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간담이 녹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로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그들하고 전쟁을 치러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려 7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도 그리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버틸 수 있는 한 그 악한 세력들도 최대한 버티면서 소위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야 되는지, 언제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쉽게 말해 이 땅의 악한 어둠의 세력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한 채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백전백승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바로 그날까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오래오랫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대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례 받을 때 그때 딱 한 번 딱 싸우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 피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 영생의 축복을 꼭 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싸우려 들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해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들에게 뭘 입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 족속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무려 7년 동안이나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버티며 싸웠지만 결국 그들은 진멸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년간의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이 패한 것은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은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승리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지 못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니 은혜를 입고 말고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에베소서 6장 11절을 묵독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냐면 신병훈련소에서 전투복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갈 무렵에 하필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엄지발가락 옆에 손톱 크기만한 커다란 왕사마귀가 생긴 겁니다. 생전 한 번도 생겨보지 않았던 그 발사마귀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갈 수 없어서 피부과에 가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귀 뿌리가 너무 깊어서 레이저로 한참 막 쥐다 보니까 살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도려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입대할 때까지는 충분히 아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대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처방받아서, 약과 여러 가지 이제 붕대 같은 것을 처방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상태로 입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첫날 전투모도 받고 전투복도 받고 이것저것 다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투화를 받는데 큰일 난 겁니다.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대에서 주는 그 전투화에는 영어로 치수 뒤에 영어 이자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한 개가 붙으면 가장 볼이 얇은 거, 2개는 보통, 3개면 볼이 확 넓은 것이 바로 그런 사이즈를 재는 건데, 제가 원래부터 볼이 넓거든요. 볼이 넓어서 이 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데, 그래서 사마귀 수술까지 받았으니 그 부위가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3개가 붙은 그 전투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교에게 이 3개짜리 전투화 없냐고 물어봤더니 다짜고짜 그냥 신으라는 거예요. 이 1개짜리밖에 없는 그 신발을 신으라니 어쩝니까? 그래도 신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신발을 신고 딱 서봤는데 큰일 났는 거예요. 이 볼이 좁은 데다가 사마귀 수술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 발이 압박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앞이 캄캄한 겁니다. 이 전투화 신고 어떻게 내가 훈련을 다 받지? 아니, 훈련은 그런다 치고 이 전투화로 전역할 때까지 어떻게 버틸지 앞이 캄캄한 겁니다. 군인이 발이 불편한데 어떻게 제대로 훈련받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저녁에 그 군화를 신고 돌아다니다가 이 발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다가 첫날을 대충 자고 날이 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소총을 받기 위해서 무기고 앞으로 이동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한번 쭉 조교들을 봤더니 조교 중에 한 명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자까지 써서 군복을 입고 긴가민가 했는데 그 조교가 마침 제 앞으로 딱 오는데 보니까 이름이랑 얼굴 자세히 보니까 대학에서 친했던 선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그 선배가 그 조교가 앞으로 딱 오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28번 훈련병 박규성 딱 질문이 있는 것처럼 노린 거죠. 그랬더니 그 조교가 저를 탁 쳐다보니 규성이 하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옆으로 저를 불러내서 한참 담소를 나눴는데 이 갑자기 군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군화가 너무너무 작아서 너무 힘들다고, 혹시 이 3개짜리 볼 넓은 군화를 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선배가 흔쾌히 내가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침 훈련소 보급반에 있고 병장 최고참이라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연락이 없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점심이 돼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 돼서 그 고참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1개도 아니라 이 3개짜리 전투화 2개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짜리가 없어서 보금 창고를 전부 다 뒤지느라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가져온 이 3개짜리 전투화를 딱 실어봤는데, 와, 발볼이 넓으니까 발이 왜 이렇게 편한지, 너무 딱 맞고 통증도 없는 겁니다. 제가 그날 선배에게 제대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취하는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도 신발도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억지로 입는다고, 억지로 신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은혜의 전신갑주를 다 맞춤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전신갑주, 우리에게 꼭 맞는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영적 전쟁은 죄악의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고는 무서워서 벌벌 떨렸을 정도로 크고 장대한 거인 족속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 거대했던 그 장신들 아낙 자손을 하나하나 쳐 죽여가면서 그들을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단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즉 블레셋 땅에만 그들이 남게 되면서 결국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아낙 자손이 전부 다 사라져서 전부 다 몰아내고 전쟁까지 그쳤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고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땅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두었던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블레셋한테 뼈저린 패배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노줄로 매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도록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끌고 갔던 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 사람들은 그 뒤로도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나중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겨우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도 한참 뒤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사보다 더 먼저 멸망을 당했을 정도로 가사의 아낙 자손을 남겨두었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뼈아픈 실수였던 겁니다. 그들을 남겨뒀다가 자기들이 먼저 멸망당한 거예요. 또한 사사시대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귀한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다가 처음으로 가져다 두었던 곳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아스돗에 있던 아낙 자손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다면, 끝장을 봤다면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법궤까지 빼앗기는 치명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왕으로 세우게 되자마자 블레셋이 골리앗 거인을 앞세워서 쳐들어왔는데, 그 거인 골리앗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그래서 당장은 전쟁이 그쳐서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블레셋 땅에 아낙 자손을 조금 남겨두고는 이 정도 남겨두는 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남겨두었던 그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자손을 모조리 다 진멸해서 쫓아낼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조금 더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 땅에 남아있던 아낙 자손까지 모조리 끝장을 내서 완전하게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남겨두는 건 괜찮겠지, 그리고 남겨뒀다가 결국 두고두고 쓴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요 정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도 절대로 안 되고 완전히 끝장을 내고 끊어버려야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단에서 목회자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해도, 여러분 인간의 습성은 어때요? 결국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여러분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요즘 다 그러고 살아요,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끝장을 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일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적당히 타협하거나 합류하지 마시고, 악한 것들은 어떤 모양이라도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시고 끝내버리시고 완전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고 죽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최후 승리를 얻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